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욥기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완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과 늘 변함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의인에게서, 이 말씀이 앞에 딱 들어가 있으면 괜히 부담스럽죠. 정말 나는 의인인가?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의로운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다시 한번 이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죄짓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우리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의인된 사람이 갑니다. 여전히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너는 의인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33편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의인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셔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때 보니까 한 16년 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자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요. 그런데 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테스트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하셨거든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참 귀한 아들이죠.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딱 들어가시는데 그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참 어렵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칼로 죽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해 안 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100세 때 주신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됐어요. 이 믿음이 오면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 만나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가장 크게 기쁘게 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의 사람을 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불신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보이는 세계보다 더 넓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물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인생들을 도둑질해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세력들 있잖아요. 무당들은 잘 알아요, 귀신이 있는 걸. 그래서 예수 믿는 무당들이 들어있거든요. 영적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둠의 영, 귀신의 세력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해요. 예배드리는 생활 잘합니다. 무당이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오히려 교회 다녔어도요, 온전히 믿는 믿음의 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셔요. 눈을 떼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 아멘, 예,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 아멘. 이해 안 돼도.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그 풍성한 은혜로 보너스로 계속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에 절묘하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크게 기다리셨다가. 절묘하시죠? 그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떼셨습니까? 안 떼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또 계속하지요. 눈을 떼셨어요? 안 떼셨어요? 안 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을 잠시도 떼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셔요. 저도 그 부분은 100% 아멘이고 100% 믿어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찰나에 살리시고, 예? 그리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도 떼지 않고 지키셨어요. 우리 교인분들의 그 삶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일생을 하나님이 지키셨군요. 그 어려운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고 한시도 떼지 않고 저를 지켜보셨다가 나타나셨고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남은 삶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은 해야 되는데 몇 분만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일생 남은 삶도 지키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을 지키셔요. 의인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의인된 사람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데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당할 거 다 당해요.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기도응답 받지 못해요. 세상 정욕과 욕심에 붙들리면은 기도응답 받지 못해요. 하나님 도움 받을 때에 도움 받아야 되고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 도와주시려고,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보시려고,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쉬기도 어려운 그러한 지나간 우리의 삶도 있었을 거예요. 눈물로 한숨 지면서 고통 속에 지내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깊은 섭리와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욥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해요? 라고 항변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엘리후라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이 욥기서 3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 욥에게 있던 그 의를 깨뜨리셔요. 욥에게 남아있던 교만도 깨뜨리셔요. 욥에게 남아있던 불신도 다 깨뜨리셔요. 아,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남은 삶도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거리 많아요. 염려할 것 많아요. 그래도요, 이 가운데 더 고난 속에 있는 의인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더 눈여겨보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시편 34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 생활 할만해요. 참 좋아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예배 생활을 하는 것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대표자가 또 있습니다. 고피솔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대표자를 제가 내세우는데요,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관심이 지대하고 특별하다. 정말 특별하십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은 허물을 보게 하셔요. 죄를 보게 하셔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길이 막혀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 속에 허물을 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요. 그 허물이 있으면 막혀요. 기도해도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말씀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혼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족쇄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사방팔방 막힐 때가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은요, 환난의 줄에 얽매였대요. 고난과 고통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보기 어려워요. 나는 잘한다, 이 생각. 저도요, 오랫동안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이러느냐, 이런 사고로 많이 살았어요. 가정생활도 그렇게 했었고요, 교회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을 보는 거. 못 봐요. 내 자신을 못 보면요,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교만에 붙들려 있어요. 그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있어요. 예비된 삶이 있어요. 이 성령 말씀에 정말 귀하게 존귀한 삶을 예비하셨다고, 복된 삶을 예비하셨다고, 하늘의 백성 시민이 살아야 될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람의 말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고 어려운 문제에 붙들려 버리고, 특별히 어둠의 영들에게 속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요, 가위 눌리게 하고 막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기 저 경찰청 옆에 배 있잖아요. 거기는 엄청 셌어요. 그 거인 같은 놈이 나를 덮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그래요. 귀신이 문을 정말 소리 낸다고, 실제로 들릴 정도로 센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예.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뺏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70년, 80년, 90년 짧게 살다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이 있어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본능으로 살게 하고 죄짓게 살게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서 우리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에게 속질 않아요. 믿음 생활을 대충 하면요,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속아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느낌으로 그렇게 속아서 살아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의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의 허물, 나의 교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정의 환난,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목회의 환난과 목회의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봤어요. 오랫동안 못 봤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저도 모르는 교만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던 걸 보게 했어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막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 누리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교훈해 주셔요. 허물을 보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변화될 게 많이 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 막 이것을 계속 겸손한 자에게 보이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에게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깨닫기 어렵고요. 지식으로야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의 구원이 되는 이 말씀이 되기까지는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떼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열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교만한 부분들을 또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셔요. 의인된 사람을 그렇게 대하셔요. 그런데 나의 허물을 보려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런 착각 속에서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농부는요, 곡식을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가서 풀도 뽑아주고 계속 관리합니다. 농사를 잘 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참 어려워요. 시골에 있는 분들 참 떼약볕에 그 농사 지려고 할 때 보면은요, 그 인내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 곡식들을 돌보냐 하면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열매 맺기 전에 꼭 병충해가 와요. 참 요즘에는 더 심해요. 그 약을 뿌리죠. 병충해가 왔는데 내버려 둡니까? 농부는 바로 가서 방제해요. 약을 뿌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돼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 근데 그 열매 맺는데 꼭 어둠의 영들은요, 좀을 먹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엉뚱하게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어떠한 병충해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아주셔요. 방제해 주셔요. 바로 그것이 허물을 보게 하고 어떤 교만함을 보게 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이 보여지게 하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 허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옳다 나의 의로 살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져요. 가정 안에 은혜가 없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여전히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에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인생, 광야의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오늘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둠의 삶을 살아요. 무질서한 삶이 됩니다. 갈등의 삶을 살아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의인된 사람을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고 허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정현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연이는 참 때로는 아멘도 잘해요. 참 청량한 요셉 같아요. 그런데 이 정연이가 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 정연이를, 야, 네가 너 혼자 나가서 놀아라, 방치합니까? 정연이 갓난아기 있을 때에 내버려 둡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왜? 잠시 눈을 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강한 것 같으죠? 아주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순식간에 이 세상 떠나요. 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왔고 예배 자리에 왔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며 믿음의 행진을, 천국과는 여정의 이 길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 교만한 어떤 그런 마음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는 그러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죄악 속에서 또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 그 일을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잃어버림과 질병과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형통한 그런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